우리 크리스천은 무엇을 왜 믿는가라는 큰 주제 걸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주보에 7번째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5번째 같은데요. 제가 쉬지 않고 그냥 주보를 봐서 모르겠는데 5번째 주제 말씀 되겠습니다. 주제로 내건 게 이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 제목 주제를 보시면서 이게 좀 기분 나쁘다 그렇게 느끼시는 교우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의아해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시간 구별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불경스러운 그런 말로 이렇게 느낌이 다가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문하는 것 그 자체를 폐역이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4편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그 이유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 의문 자체도 사실은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묻지 않고 산다는 거죠.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게 됐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우리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당연한 진리예요. 왜? 아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면 끽 살아야 70년, 80년, 요즘은 잘 살아만 100년 살지 않습니까? 정말 안개처럼, 다 안개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 머리 가지고, 우리 지식 가지고, 우리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특별히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계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가 계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거예요. 성경 열면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생겼고 우주 공간에 만물들이 존재했고 내가 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구나.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참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레이즈하고 싶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별 계시, 그 성경이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제껴놓고 그냥 순수한 이성,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계심을 논증할 수가 있을까? 증명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경험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그런 논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변론하기 위해서 논쟁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객관적인 그런 논증들이 유익한 것인가, 또 가능한 것인가, 또 필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복음적인 신학자들이 이 질문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논쟁들은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계세요. 전자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아브라함 캐스퍼라는 그런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그런 논쟁들은 다 불필요하다. 그리고 우리한테 유익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증거들은, 그런 논증들은 전혀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잘 믿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런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은, 그런 논쟁들은 필요치 않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논증을 가지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증들, 그런 이성적인 공론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이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이론적인 논증 때문에,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한들 그분들이 예수 믿을 건 아니거든요. 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회개거든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 붙잡고 구원 얻을 수 있거든요. 지적 동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지적인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루이 벌코프라는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냥 비이성적인,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가장 이성적인 시스템 속에 우리 기초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성적인 대의 바탕을 두고 있나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코프라는 학자는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침으로 계시하시는 특별 계시도 있지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지 않는 세상과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저는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 내에 보니까 성경 말씀 안에 성경 기자들이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논증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벌코프 학자처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논리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교에서 철학개론 들으신 분은 철학개론 1학년 시간에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 책의 제목 같은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논증,
우리 유실론 철학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중요한 논증이 어떤 것이 있나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제목만 훑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ontological argument입니다. ontological argument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사는 개념이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인종이나 문화나 성별이나 나이, 시대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개념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니면 perfect bei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ontological argument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온전한 존재잖아요. 근데 온전한 존재라는 것은 그냥 추론 속에서만, 머리의 상상력 속에서만 있으면 온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라는 그 개념은 당연히 실제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끄덕끄덕 하세요. 모르시더라도. 네. 특별히 11세기에 성 앤슬렘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더 체계적으로 이 온톨로지컬 아기먼트, 이 존재론적 논증을 사용해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캔터베리 대주교인 분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정의해요. That than which nothing greater can be conceived,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다시 That than which nothing greater can be conceived.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아주 멋진 정의죠. 더 이상의 온전함을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정의해 보면 더 이상의 온전함을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존재가 사고 속의 존재보다 더 완전한 개념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이 정말 온전하다면 그 온전함은 당연히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14편 1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게 너무 맞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God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그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뭐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분은 당연히 존재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편 14편 1편이 바로 온톨로지컬 아규멘트, 존재론적 증명의 텍스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스스로 self-contradictory, 자기가 뭘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온톨로지컬 아규먼트고요. 두 번째는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cosmological argument라는 게 있어요. 이 논증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하면 이런 퀘스천을 시작해요.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아주 중요한 퀘스천이죠. 나를 포함해서 왜 우주는 있을까?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being, why be? 왜 있는가? 내가 왜 있어요?
왜 내가 좀 작게, 왜 내가 태어났을까요? 우리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는 왜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증조 때문이겠죠. 계속해서 내가 있는 존재에 대한 그 원인을, 기본적인 원인들을 추론해 나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영원토록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first cause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first cause. 우리가 무한에서부터 무한에 흐르는 시간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게 한 그 모든 존재의 첫 번째 cause, first cause, 그 근원적인 이유,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1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존재. 성경이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네. 어떤 분은 이 1장 1장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으면 계시록까지 그냥 한 번에 읽어 나갈 수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t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In the beginning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정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내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유에서 유를 계속 유에서 유로 계속 나갈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정점에서 어떤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유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first cause,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cosmological argument고요. 세 번째는 teleological argument라는 게 있어요. 목적론적 논증이다. 지금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이 세상 돌아가는 우주를 이렇게 보세요. 보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은 제쳐놓고라도요. 지금 우리 이 천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밀한 자연법 가운데 우리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 궤도가요 1km만 이렇게 이탈해도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순식간에 뭐 타 죽거나 그냥 빙하 시기가 다가와서 그냥 다 얼음으로 변해버린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근데 이런 정밀한 우주를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그 뒤에 뭐가 있을 것 같다? 이 디자이너가 있을 것이다. 디자이너. 여러분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해변에 어느 날 시계가 떠들어왔어요. 시계가 떠밀려왔어요. 그 사람은 시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시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의논하기 시작하겠죠. 이 시계는 도무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어떤 사람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 틀림없이 누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형성됐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구를 보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보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이 생명체들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각종 생물들, 식물들, 동식물 세계, 그간에서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들 생각해 보면서 이게 우연이 된 것인지 정말 이 뒤에는 지적 설계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제 집 앞에 이렇게 어떤 분이
이 비닐봉다리에다가 김치 한 병을 이렇게 싸서 갖다 놓으셨어요. 누가 갖다 주셨나 보니까 이름이 안 써 있어요.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없는 동안에 저희 아이들 이렇게 먹으라고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김치 보면서 사람이 이름 안 써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일 것이다. 그 전날 밤 강한 그 태풍이 그 허리케인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우연히 내 집안만에 떨어졌고 나야가라 농장에 있었던 그 배추 한 포기가 공중에 떠가지고서는 그 병 속에 그냥 스트라이크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갤러리아에 있는 고춧가루가 날아오고 H마트에서 뭐가 더 필요한가요? 등등이 날아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이게 처박혀가지고 김치가 형성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밭에 열리는 모든 채소, 동식물 세계 보고 우리 지금 운행하고 있는 전체를 보면서 이거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argument from the design. 우리 주변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우주의 만물들 살펴보면 그 뒤에 틀림없이 지적인 설계자가 계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만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고 계산하고 연구하고 세워야 이런 건물을 세웁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아무 디자이너 없이 그냥 우연히 터진 것이다. 우연히 원숭이도 생기고 코끼리도 생기고 개미도 생기고 배추도 생기고 파도 생기고 부추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것이다. 너무나 무식한 거라는 거죠. 이게 틸리얼러지컬 아기먼트. 마지막으로는요, 모럴 아기먼트라는 게 도덕적 논증, 모럴 아기먼트인데요. 시대와 문화,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사람들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판단하는 객관적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또 하나 드러내는 증거다. 이렇게 논증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 논증에 있어서는 저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잘 이 도덕적인 논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8세기 사람인데 그 전까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글을 써요. 그 글이 그 유명한 Critic of Pure Reason이라는 책이에요. 순수 이성 비판. 사람들이 이성이란 이름하에 증명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순수 이성의 한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소위 인식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그 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설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그 후에 이제 유명한 책 가운데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 그 다음에 도덕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이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자연 세계가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런데 굉장히 무질서한 세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 세계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을 보면 그 마음의 기준대로 평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심었는데 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우리의 양심은 최후의 심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마지막에 정리하실 심판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세계를 관찰하면
하나님을 포스출레이션, 하나님을 절대적인 심판자를 필요로 하는 논증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성경적인 근거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성경에 보면 그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아는 사람이건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두어서 그 양심으로 하여금 율법적으로 자기를 판단하게 했다. 사람들의 행위도 판단하고 자기도 판단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생각해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해낼 수 있다, 이런 논쟁입니다. 그래서 크게요, 유실론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논제들인데, 우리 성경에서도 성경 기자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용하시는 그런 논증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카이퍼의 말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자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성적인 논리적인 어떤 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신을 송축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시니 고맙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비이성적인 생각, 또 정말 이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할 때라도 넉넉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이들을 설득하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엔조이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우주를 마음껏 감상하면서 설계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